문을 여는 창문교회 금요일 매일 큐티 세상 유혹 시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제 6장.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3장에는 축복받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야기가 나오고 4장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만이 아니라 첫아들 가인과 그 후손의 타락상도 설명하고요. 5장에서는 경건한 셋의 계보가 나오다가 다시 6장에서는 타락 이야기가 나옵니다.
분명히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풍을 갖고 있었고, 에노스는 예배를 했죠. 7대손 에녹은 어둠 속에 빛나는 별처럼 죽음을 면했었고, 9대손 라멕은 여호와께 은혜를 구했고, 10대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세 후손들을 보면 좀 희망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갑자기 6장에서는 그냥 전 인류가 심판받아 마땅한 못된 짓만 하는 최악의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녹과 같은 선조들의 노력이 더 이상 그 가문 밖으로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경건한 후손들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때 그 의로운 사람은 롯 하나였어요. 그 정도죠. 딱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는 너무나 인류의 이 큰 심판의 앞에서 완전히 멸망으로 치닫는 것까지는 막지 못했고, 노아 가정만 겨우 사는 거죠. 이런 걸 보면은 얼마나 이 마귀의 역사가 강한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심판의 이유가 뭐냐면 6장에 보면 1절에 이제 그들의 가치관이죠. 거기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딸들이 낳는데, 이 번성이라는 건 하나님이 원래 창세해 주신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잖아요. 인류에게 주신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으니까 명령에 잘 이행했어요.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후손을 많이 봤습니다. 축복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딸들이 나오는데, 딸들이 아름다운 딸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2절이 굉장히 난해 구절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로 볼 것입니다. 사람의 딸들의 정체는 뭐냐? 문법적인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실제 천사로 보는 것이고, 보편적인 해석은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셋 계열의 자손이, 사람의 딸들은 세속성의 대표인 가인의 후손이라고 보는 거죠. 이 문맥에 잘 맞아요. 그래서 4장에 가인 계열이 나오고 5장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셋 계열이 나오다가 이제 갑자기 이 두 계열 얘기가 사라지면서 왜 모든 인류가 심판을 받았는가, 그 의문을 6장에서 해결해 주는 거죠. 혼합이 돼버린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가 이렇게 섞이면서 혼합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문화, 가나안 종교 문화, 바알과 아세라를과 혼합이 되면서 심판받는 거, 그런 의미에서 문맥적으로 성경 신학적으로 볼 때에 이게 셋 계열이구나라는 또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문법적으로는 이제 천사로도 볼 수 있고요. 이들의 죄가 홍수 심판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가인의 후손들은 풍요로운 경제, 화려한 문화, 파괴적인 무기 제조, 공학 이런 거, 예술 이런 거 발전시켰는데도 심판을 면치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셋의 후손하고 딱 에녹의 직계 외에는 다 섞여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됐다. 육체적 본능과 정욕과 이런 것만 추구하는 살육과 이 고기 덩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물론 육체적 본능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그거를 억제하고 절제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거죠. 셋 자손의 경건함, 그런 것들이 섞이면서, 세상과 섞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타락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제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나. 이 종자가 거인족처럼 보통 종자가 아니에요. 보통 인간의 종자가 아니에요. 그래, 네피림의 기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녀들은 뭐가 종자가 달라. 용사. 아주 유명한 사람. 고대에는 용사가 제일 이 권력을 잡았을 것 같아요. 싸움 잘하는 용사가. 그 집안이 평범한 집안이 아닌 거죠. 어쨌든 보수적인 해석에 따라서 셋 계열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사회적 위치가 상당히 높았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딸이 태어나는 거, 그거 복이죠. 나쁜 건 아니잖아요. 미스 코리아가 자꾸 태어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예쁜 것만
고를 수 있는, 예쁜 사람만 고를 수 있는 그 힘이 권력이나 용사나 네피림의 후손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이 권력에 완전히 계층 구조가 이렇게 딱 짜져 있는 거죠. 아주 그냥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과 예쁜 사람과 매칭이 딱 되는, 그것에서 끝나는, 그러면서 뭐 굉장히 뭐 자녀들 잘 낳고 세상을 잘 다스렸다, 그게 아닙니다. 굉장히 세상은 이제 파괴적인 사륙이 가득하고 폭력이 가득하고 음란이 가득한 세상이 된 거죠. 여호와께 사람의 죄악의 세상이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여기서 핵심어는 계획입니다. 핵심어는 계획. 마음에 생각하는 계획이 악하다. 여기서 계획이라는 것이 inclination, 경향이라는 경향. 인간 저변에 있는 이 경향성, 도도히 흐르는 죄를 향한 이렇게 치우치는 경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육의 생각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못된 생각, 죄된 정욕의 생각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이제 그 마음에서 끝나는 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서 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해. 처음으로 이런 말이에요. 한탄했다. 신음하셨다는. 숨이 턱턱 막히 마음에 근심하셨다라는. 이 온 땅이 부패하고 폭력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겠다. 7절에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겠다. 내가 창조한 사람이라고 나. 창조주가 자기의 권리를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창조한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었죠.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됐기 때문에. 홍수 심판 전의 모습이 9장 6절에 창세기 9장 6절에 자세히 나오죠. 사람이 포악해서 서로 막 살인하고 하나님의 형상들을 살인했다라는 암시가 들어 있습니다. 불법이죠. 창조의 의도에서 벗어난 불법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걷어갈 그런 이제 권리가 있는 것. 너희들의 생존권을 박탈하시겠다는 권리가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 무슨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이렇게 싹 쓸어가냐, 물로 물먹이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의로운 분노인 거죠. 딸이 흉악범의 손에 죽어갈 때 느끼는 아버지의 감정, 여동생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오빠들의 느낌, 하나님을 닮은 형상들이 죄 가운데 철저히 유린되고 훼손되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다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 와중에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처음 창세기에 은혜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노아만큼 하나님 호의를 입었다는 거죠. 그 호의는 죽음 심판에서 면제받는 구원, 특별히 방주를 통한 구원에서 이제 그 호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 세상을 물심판 가운데 쓸어버리시겠다 했는데 노아만큼은 거기서 면제가 됩니다. 에녹의 증손이죠. 그것은 뭔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노아가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뭔가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고, 그 기쁘시게 하는 것이 노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과 은혜겠죠. 9절에 10절에 보면 노아의 족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완전한 자라 그래가지고 뭐 도덕적 기본을 100% 지켰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항상 올바른 관계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사람이라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얼른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늘 거룩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이 바로 노아의 의로움입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인간은 완전해 줄 수 없죠. 그러나 최대한 자기가 아는 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겠죠. 거기에 보면 이제 10절에 보면은 9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이게 이제 증조 할아버지가 있었을 때 그 편이에요. 에녹의 편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있었다는 것이 노아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뭘 상대를 알아야 뭘 동행을 하죠. 결국 하나님의 삶의 방식, 거룩한 언어, 거룩한 습관, 거룩한 생각, 그런 것에 자기가 맞춰간 거예요. 자기 본능, 정욕, 미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쭤보면서, 순종하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령과 동행하면서 노아가 그 증조 할아버지처럼, 아버지처럼 그렇게 그런 가풍을 그대로, 신앙의 가풍을 이어간 거죠. 노아와 동시대 사람은 다 포악하고 부패하고 음란해서 일부 다처제로 갈아탈 때
노아만은 의롭고 결혼 사약을 지키며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고 선행을 했던 것입니다. 노아 가족을 제외한 온 땅 그렇지 않아요. 11절 12절 보면 하나님 앞에 부패와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부패는 썩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종의 성적 부패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포악은 폭력인 폭력을 포함한 불의와 거짓말.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 계급 사회가 된 거죠. 살해하고 전쟁하고 빼앗고, 예? 남의 아내도 빼앗고 힘이 세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 약육강식의 시대가 된 거죠. 이 풍조, 살인과 간음으로 대표되는 이 거짓으로 대표되는 이 시대, 그 당시 시대에 그거를 하나님 달아보셨고 이제 저울질하셨고 심판의 때가 됐구나.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포악함이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가득하는 거예요. 큰 자 작은 자 할 것이 다 가득한. 그래서 땅과 함께 그들을 멸하리라. 땅도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된 거죠. 인간과 함께. 이렇게 노아에게 심판의 계획을 미리, 이 비밀을 노아에게 미리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재앙이 오기 전에 미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비밀을 함부로 아무에게나 나누지 않습니다. 자기 종에게 보이신 후에야 자기 비밀을 실행시킨다고 아모스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 방주를 만들 재료를 선별하고 방주의 크기, 방주의 창문, 대문을 자세히 설명하는 게 14절 16절 말씀이죠. 방주의 재료, 고페르나무. 어떻게 칸을 만들고 길이는 300 규빗, 50 규빗 뭐 이런 식으로 막 여러분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방주 길이는 135m, 축구장 약 반 정도 되고 넓이는 22.5, 높이 13.5, 3층 갑판으로 3개가 있었고 네모 이렇게 만들면 네모 상자 같은 길고 납작한 네모 상자 같이 되는데 이것이 3개 층을 총합 총 넓이가 표준 농구장 20개를 2열로 배열한 규모라. 이걸 실험을 다 했잖아요.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어떤 물살에도 복원력이 뛰어난 최고인 그런 이제 하나님의 작품. 이게 구체적인 방법도 다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노아와 또 동물을 다 멸절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생물들이 이렇게 다 방주로 이끌어 내십니다. 방주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세요. 노아가 막 뛰어다니면서 막 이렇게 카우보이처럼 막 이렇게 동물 잡아다가 밧줄로 잡아다가 거기 끌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동물이 알아서 생물이 다 들어간 거예요. 암수 한 쌍씩 또 거룩한 거는 뭐 7쌍씩 이렇게 들어가고 양식을 저축해라. 그래서 준행했습니다. 중요한 게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순종의 사람이었던 거죠. 노아가 이렇게 칭찬 듣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 기본적으로 순종은 결국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어떻게 보면 먹은 인간의 반대되는 특징입니다. 그걸 먹은 인간은 죄성은 순종하기 싫어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는 노아가 도덕적으로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가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